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2편 표제에 한번 보세요. 큐티책 보시면 표제에 안식일을 위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니까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 단계 정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감정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 이고 두 번째는 감탄과 경외심,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에 찬 소망,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느끼는 감정의 이 단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감탄하고 경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기쁨 없이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쥐어짜도 감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감사를 넘어서 뭘 합니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비로소 이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에서 나오는 어떤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절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시인이 느끼는 이 감정, 그리고 시인이 느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 감탄과 경외심이 있는 예배, 그리고 확신에 찬 소망이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또 2절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기뻐할 것입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느끼는 첫째 감정 뭡니까? 1단계, 예배의 1단계 감사와 기쁨을 노래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감사하고 좋은가 봤더니 이 시인은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알리는 것,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할 때 그냥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만 딱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좋아요? 하루 내내 좋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4절에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 4절은요. 단순하게 좋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해방감을 누리는 사람의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이 차분해져서 안정감을 느껴서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이젠 차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찬, 아주 자제할 수 없는 그런 벅찬 환희가 이 시인의, 이 노래하는 시인의 감정, 예배자의 마음을 덮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매우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소란스러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감정이 소란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요, 멈춘다는 말입니다. 멈춘다는 말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소란스러워요? 내 마음의 소리 때문에 왜 시끄러워요? 멈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멈추지 못해서. 그러니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이 생각나고, 그렇죠. 회사 일이 생각나고, 그렇죠. 드라마 본방 사수가 생각이 나고, 아까 유튜브 덜 본 거, 그거 막 생각이 나고, 약속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 막 주식 차트가 눈앞에 막 지나다니고, 막 아파트 막 분양만 생각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3동 105호 막 이렇게 심지어 억울함이 아직 덜 풀려 있고, 그죠?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예배 때라도 좀 눈 좀 붙이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시끄럽고 눈을 떠도 시끄럽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때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나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안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쉬는 시간. 저 여러분의 저 워드플레이 같은데 여러분 안식은요 쉬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해방감이 충만하고 참을 수 없는 환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참으로 주의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이 느끼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감정은 감탄과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랬죠, 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한대요. 그런데 그 일이 왜 기쁨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기쁨이 되는가? 왜 기쁨이 됩니까? 자기 상상 이상이거든요. 자기 예상 이상이거든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늘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결정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봤더니, 위대한지 봤더니 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자체에 없거든요. 그 삶이. 제가 주일날 이제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아유 그냥 뭐 오랜만에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지 싶더라고요. 예, 뭐 파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어떤 그 어르신이 복음을 막 그리고 뭐 얼마나 전하는지 뭐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면서 들을 수도 없어요. 너무 빨라갖고 말이 다다다다다 하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분이 시끄럽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꺼지라고. 어찌 여기가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엄청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할아버지도 질세라 그분이 두 말 하면 이분은 한 다섯 마디 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데 야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이고야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무슨 물체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탄이 있겠습니까? 경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팩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의 과정과 결과는 오직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높은 경지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 생각이 주는 혜택,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줄게 그러면서 선착순 시키거나 경쟁시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태도다,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 기억나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한대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도 되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할 역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의지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줄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것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입니까? 이게 순전한 예배자의 태도더라라는 겁니다. 또 시인은요,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이 높으신 경지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8절 대조해 보세요. 7절과 8절.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는, 마치 그냥 풀처럼 그렇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막 돋아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니까 한탄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를 보고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경지를 생각을 하니까 금세 어떻게 돼요? 소음이 복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불안정이 평정되고 강한 안정감이 지배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7절, 8절을 비교해 보니까요. 세상의 소음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자유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세 번째 단계예요. 시인이 예배할 때 느끼는 세 번째 단계의 감정인데 그게 뭐냐면 확신에 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소망. 여기 9절을 포함해가지고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뭐뭐 할 것입니다. 10절에도 뭐뭐 할 것입니다. 11절에도 어떻게 될 것입니다. 12절에도 잘할 것입니다. 13절에도 번성할 것입니다. 14절에도 싱싱할 것입니다. 15절에도 나타낼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것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책에다가 것입니다 뒤에다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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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써봤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큐티책에 써보세요. 아멘 그러고 그러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기가 들을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들은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바위시니 그분에게는 악함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강렬한 확신이 있고 강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니까. 여기 그 12절 종려나무, 레바논, 백향목 이거 다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3절에서 멈췄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여기다가 심긴 사람들이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planted라고 합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는 접붙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함께 자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6장을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연합이라는 뜻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했지만
이게 이 말씀 13절을 신긴 사람들이니 이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 신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걸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이게 있잖아요. 그분과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have been planted togeth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연합이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이게 심기어졌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시인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심기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을 수가 없죠. 마치 신약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심기워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확신처럼 지금 23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이 고백이 신약의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만큼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요, 14절이 내 것이 돼요. 여기 보세요.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이 소망만큼 나의 노년을 싱싱하게 할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소망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플랜티드 된 것으로 연합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15절,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위처럼 단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함이라고는 전혀 없으시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누구 모습이에요? 그분에게는 악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있으면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딱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계세요. 늘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있는 자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엄청난 진리.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접붙여 있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확실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시는 모든 땅의 축복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